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 안에 있는데 그 당시의 도시는 오늘날은 인구 4만 명의 시골이지만 고린도서가 기록될 당시에 고린도의 인구는 65만 명이 되는 그 당시에 매우 메가톤급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시민을 자유인과 종으로 종종 구분했는데 그 이유가 65만 명의 인구 중에 자유인이 25만 명이었고 노예가 40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언덕, 해발 575m인 아크로코린토스 언덕에는 지금도 문화유적지로 잘 남아있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신전은 아폴로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 중에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우리가 비너스라고 부르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그 신전을 전담하는 여사제만 1000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사제라기보다 몸을 파는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신들 자체가 아주 음란했기 때문에 신전들 주변에 생겨지는 일들이 모두 음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전들이 고린도 도시에만 12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고 성적으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린도 도시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 도시가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를 비롯해서 이 지역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아직 이 도시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린도 교회는 자유인과 노예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헬라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린도 내에서 그 어떠한 공동체와 단체도 모든 신분의 갈등을 타파하고 이렇게 유일하게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내용은 고기를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고린도 도시인들은 고기가 있으면 먼저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리스 신들에게 바쳤습니다. 그 고기의 양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성전 앞에는 3개의 대형 식당이 있었고 거기에 고기를 차려놓고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유물에 보면 그 당시 신전에서 보내온 초대장들이 나오는데 신전에서 고기를 가지고 파티를 준비했으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는 초청장이었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많은 고기들은 도시 내에 있는 정육점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아고라라고 하는 고린도의 시장은 오늘날의 대형 쇼핑몰과 같이 거대한 상가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큰 극장과 공중 목욕탕이 있는 그 당시에 최첨단 쇼핑타운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 고기로 음식을 만드는 식당가와 정육점들이 즐비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갈등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이 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결단코 먹지 말아야 한다, 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을 배우며 자라놓은 사람들입니다. 모세오경이란 성경에 보면 맨 앞에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말합니다. 이것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 이 오경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는 경우 죄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헬라인들은 어릴 때부터 헬라 문화, 그리스 신화를 접하면서 자라났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헬라어로 하늘이 우라노스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것은 신의 이름입니다. 땅은 가이아라고 하는데 이것도 신의 이름입니다. 이 둘에서 크로노스가 나오고 크로노스의 아들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제우스입니다. 즉 헬라인들은 도시 자체가 신전들을 모시는 장소고 신들의 이름이 그들의 언어에 들어있고 문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면서 늘 보던 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김치를 그냥 김치하고 먹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배추를 절여서
고춧가루를 버무린 샐러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또 로마인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그냥 우상 제물, 이것이 고유 명사가 될 정도로 그들이 먹는 일반적인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헬라인들은 우상 제물, 그 제물도 먹어도 된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도 일어납니다. 고린도 도시나 로마 도시나 다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초대교회들은 먹는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겼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1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강한 믿음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 강한 믿음이고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약한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을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무 거리낌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먹을 만한 믿음을 강한 믿음이라고 했고 우상의 제물은 꺼려하며 채소만 먹는 것을 약한 믿음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신은 강한 믿음의 입장을 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즉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입장을 취한다라고 했고, 즉 자신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입장을 취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은 로마나 고린도 같은 외국 도시에서 생활할 때 우상에 바쳐지고 나서 정육점에 나온 고기들, 식당에 나온 고기들을 나는 먹을 수 있다. 강한 믿음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기에 우상이 아무 나에게 힘을 줄 수 없다. 이것을 알고 있는 믿음을 강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었더니 갑자기 몸이 아프다, 열이 나서 눕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과 직접 내가 관련을 짓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무속인으로 살다가 친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속인으로 생활하면서 아주 오랜 동안 붉은색 음식이 귀신을 쫓고 달랜다, 이 말을 수없이 배우고 들었기 때문에 붉은 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사하면 이웃에게 인사할 때 붉은 팥떡을 만들어서 돌리죠. 무슨 의미를 알고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이니까 이웃과 화목하고 싶어서 팥떡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속인이었던 그분은 그것이 벽사의식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벽사의식이란 애군과 귀신을 쫓기 위한 의식으로서 보통 터줏대감이라고 하는데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집에는 그 터를 지키는 터주신이 있다라고 믿었고, 이사를 오면 터신을 대접하기 위해 붉은 팥떡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붉은 팥떡에 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팥떡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자유한 입장을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자유롭지 못한 입장을 취하는 유대인들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님은 불교와 유교 집안에서 오랜 동안
자랐고 그러다가 이제 다 큰 어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의 부모님의 제사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안 드리자니 돌아가신 아버지께 어머니께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았고, 또 제사를 드리자니 그것이 홀령 귀신을 부르는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 대신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념하며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그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고민 끝에 이제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했고, 한국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부모님의 위패와 또 팥그릇과 그 외의 제사 도구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아주 어렵게 저에게 물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겐 그 물건들이 부모님을 섬겼던 흔적이면서 또한 귀신을 섬기는 예식의 도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그것을 저에게 가져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안심하도록 그분이 보는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 모든 물건을 제가 직접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을 위한 기념 예배 순서와 방법을 그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부모님 제사 대신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내용들을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 그런 것까지 고민합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정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장만 생각하고 남을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항을 깊이 헤아리고 그분의 마음에 동감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Christ centered love, 사랑이 중심이고, 또한 Christ centered faith, 믿음이 중심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본질에 있어서는 Christ centered faith, 믿음이 중심이 맞습니다. 하지만 비본질에 있어서는 Christ centered love, 사랑이 우선돼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비본질에 너무 매여 있어서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어려운 이웃들과 식사를 하시면 왜 죄인과 식사를 하느냐며 예수님을 핀잔을 주기를 많이 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비본질에는 사랑이 우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정말 성숙한 신앙에는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본질인가, 아니면 이것은 내가 얼마든지 사랑으로 양보할 수 있는 비본질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식은 교만을 낳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입니다. 지식이 헬라어로 그나시스입니다. 교회에서 당연히 성경을 배워야 되고 잘 알아서 지식을 쌓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그나시스, 그 지식은 아가페 사랑에 의해 통제되고 표현될 때만 참된 그나시스, 참된 지식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8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사랑으로 통제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다. 그러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지식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없는 진실,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틀렸다, 하지 말아라, 그거 죄다, 잘못됐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진실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랑에 없는 진실을 전함으로 오히려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넘어뜨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 아직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교회를 생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아직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해해주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조약돌에다가 파란풀을 얹어서 빵 먹으라고 하면은 그 좀 큰 형은 이 바보 그럽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는 아유 고마워, 빵 먹으라고 돌을 입에 이렇게 대주며 냠냠 맛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다려주면 이 아이가 나중엔 정말 빵을 만들어 올 수 있는 건강한 어른이 될 것을 기대해 주기 때문입니다. 틀렸어, 잘못됐어,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을 잘 아는 그렇게 강한 믿음에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좋은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강한 믿음이다, 강한 믿음을 지지했습니다. 우상제물을 먹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왜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는가? 5절과 6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해서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수많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참신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우린 그분께로 말미암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상의 힘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기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진리가 지식으로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우린 그 사람을 꼭 돌아보아야 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성도들 가운데는 우상의 제물을 살아있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는 의미를 두고 먹기를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도에게는 어떤 의미도 없다. 8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약한 성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라며 한 번 더 종용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지식을 통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주 만나는 질문인데요.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을 마치고 퇴근하고 밤에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상 율법주의에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 말이 맞았다 틀렸다 그것을 논하기 전에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과거 알코올 중독으로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주님의 은혜로 겨우 술을 끊고 신앙으로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지금도 매일 밤 술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마치 마귀와 싸우듯 영적인 심각한 싸움이었는데 교회 오래 다니신 어떤 분이 술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말해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한 수고가 다 헛된 것으로 느껴지고 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도록 그를 유혹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에 당신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그곳에 앉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본다면 그 사람은 당신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여기서 우상의 집은 신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앉아서 나는 자유하다,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담력을 얻으라는 이 말은 담대해진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대담해진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가 교회 안에서 평소에 많이 존경하고 따르던 신앙의 선배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것은 다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자 처음엔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토록 신앙이 좋은 분도 먹는데 내가 이런 죄를 따라한다고 큰 대수이겠는가. 그러면서 점점 죄에 대해서 대담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술과 담배, 즉 주초 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술을 먹거나 담배를 태우는 것은 천국에 가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강한 믿음의 견해입니다. 우린 분명히 이 강한 믿음의 견해를 가지고 자유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믿음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좋은 믿음이 있는데, 그 좋은 믿음이란 내가 술과 담배를 삼가해야겠구나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는 이미 여러분과 너무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허물을 보여줘도 별로 미안해하지 않고 그냥 다른 것을 잘해서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그 아버지의 이미지는 그의 부모님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을 가지고 자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그릇된 행동이 계속 그 아이의 상처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처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듣고 은혜를 감격하는 어떤 초신자에게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을 막 보여주시면 그 절망감이 어떠하겠습니까? 11절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만일 우리의 행동이 내 가족에게, 내 이웃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교우에게 상처감과 절망감을 줬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12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위대하고 성숙한 신앙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8장의 마지막 절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행위가 행여나 한 형제라도 믿음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배려하는 종교입니다. 배려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남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뭔가 애쓰고 완벽하지 않아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나중에는 좋은 것만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애쓰셨다. 우리 어머니 그렇게 애쓰셨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타인을 배려했을 때 그들은 그것이 엄청나게 큰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식은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까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있는 양보가 있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민사회에서 오늘 제목과 같이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하죠.
부끄러울 때가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아빠가, 엄마가, 또 우리 사장님이, 또 우리 리더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 그것을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믿음의 전시장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내 자유가 100이라 할지라도 타인을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면, 그래서 덕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제목과 같이 사랑으로 덕을 찾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국 땅에서 그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